안녕하세요. 이철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그 각 장마다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묵상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 원래 중심은 같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 이것을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윗 왕 같으면 다윗 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역사하는 것은 자칫하면 빗나갈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먼저 19장을 가지고 얘기를 19장을 한번 했으니까 19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시간 단계상 20장을 가지고 조금 더듬더듬 하더라도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보면은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첫째, 사도행전 20장을 특별히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었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간파할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눕니다.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드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세 번째는 밀레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헬라 지역으로 나옵니다만은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전도예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헬라 지역에서 드로아로 와서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오라고 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와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1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게도냐 헬라 지역을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석 달을 유하다가 석 달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힘을 쓰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다시 본토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할 때에 수리아로 직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하지 않고 육지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수리아로 바로 가고자 했을 때에 가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드로아에서 바울의 설교가 나오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해상되어져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 1차 이제 전도 여행을 한번 봅시다. 1차 첫 번째 마게도냐 지역으로 했을 때 세 번째 묵상으로 돌아가면은 이 마게도냐 이 모든 교회를 살피는 모든 교회를 거쳐서 이 목회적인 여행.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 하는 것은 그냥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면서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고 그리고 키웠던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목자적인 그 자세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 3년 내지 4년의 그 기간에 세워진 교회와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핌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3, 4년 동안에 그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어떤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목회적인 의미에서 이들을 보살피고자 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수리아로 가고자 했을 때 수리아로 그게 젠그레아에서 이제 아시아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고자 했을 때에 왜 가지 못했느냐? 직행하고자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해요. 그 배 타고 가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 유대인들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러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려, 즉 무교절을 이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겐그라에서 배를 타고 가죠. 그러면 바울도 바로 그 배를 타고 같이 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울로 잘 만났다.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바울을 죽여버리자 하는 모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것이 바울의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하면서 이제 이 수리아로 직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육지로 다시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드로아에 왔을 때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5만원 왔는데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드로아는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왔죠.
마게도냐로 와서 빌립보로 해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고 항상 드로아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질 때 드로아를 거쳐서 이렇게 빌립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이 드로아에서 왜 그 시간을 보낼 수 없었느냐면은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편으로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디도를 만나고자 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조급해지잖아요.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빌립보로 가서 이제 다른 데살로니카나 이렇게 베레아나 이렇게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세 달 동안 머물게 되어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3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의 지도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지도가 나올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오려고 했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인 지역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해서 이 고린도로까지 갔어요. 고린도에서 바로 이렇게 어디에 바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도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겐그라에서 이렇게 도착을 하려고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즉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고자. 그래서 다시 육지로 돌아서 이렇게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드로아에서 사실은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고 빨리 그 오순절 전에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 50일 뒤에 오순절 전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 마음이 급한 이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저들이 애찬을 나누면서 이 바울이 그날 이제 복음을 왜냐하면 내일 떠나야 되는데 이들에게 무언가를 좀 더 남기고 싶다. 저들에게 좀 더 전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열정이에요. 저들에게 좀 더 전하고 싶어서 설교를 하다가 즉 강론을 하다가 이 설교가 길어졌단 말이에요. 길어지니까 사람이 피곤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두거가 난간에 걸터 앉아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깜빡 졸고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서 유두거가 떨어져 죽게 되어지죠. 그래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 유두거가 이렇게 바울이 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유두거가 죽음으로 난간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봐 설교가 기니까 좀 짧게 하지.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뜨거운 심령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전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길어지게 되어지는데 유두거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박수를 칠 일이죠.
야, 우리가 성공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하는 말이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다. 죽지 않다. 그래서 그를 살리는 거죠. 해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은혜를 나눔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여행을 이제 가고자 하는 밀레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걸어서 가겠노라고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걸어서 가는 동안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걸어서 가려고 했을까?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소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로 여러 섬을 거쳐서 밀레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밀레도로 가게 되어져서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장로들, 교회의 장로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말하는 것은 거의 유언적인 힘이 실리는 중압감이 있는 유언적인 작별을 나눕니다. 그래 이것은 설교라고도 마지막 바울이 행하는 설교라고도 얘기하고 이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유언적인 그 작별을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이렇게 부탁하고 내가 다음에 당신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만날는지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죽음이 내가 아무래도 죽어서 다시 못 올 것 같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여러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내가 그때에 죽을지도 모른다. 죽어서 내가 다시는 이 에베소에 오고 싶어도 못 올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적인 작별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개인적으로 제가 제 자신은 여러 번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이제 살을 점점 붙여나가고 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읽으면서 몇 번 읽으면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3차적으로는 이렇게 좀 더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살을 많이 붙여서 생각을 하고 4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죠. 목회적인 여행을 할 때 3, 4년간의 성장밖에 그 기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바울의 걱정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바울이 얼마나 애 같았으면 도라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대한 그 걱정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바로 도라에서 얼마가 머물지도 못하고 바로 빌립보로 가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들을 석 달 동안 유하면서 해결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바울의 심정, 바울의 열정,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또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리아로 바로 가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 사역까지 이제 마치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돌아갈 수 없었던 상황,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육지로 다시 돌아서 빌립보로 해서 이
드로아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거예요. 그때에 벌써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아마도 어느 정도 예감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갈 때에 육로로 자기는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해서 걸어서 해변을 거닐어서 며칠 만에 아소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두고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걷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심령,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을 이 걷는 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밀레도에 이르러서는 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서 살아서 여러분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그 내용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에서 이렇게 당신들 앞에 살지 않았나? 그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그 말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이 유언적인 작별 그 부분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은 뭐를 중심으로 했는가, 뭐를 부탁했는가 하는 것을 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묵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점점 더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여기에서 디도를 먼저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었는데 그때에 듣고 편지를 보냈다가 그 다음에 답장을 기다리고 이렇게 입장에서 드로아에서 에베소의 이 문제가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갈 생각을 했으니까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고자 했는데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나와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 이 부분을 더 깊이 보면은 고린도전후서를 또 보면은 또 그게 또 나오지요. 로마서나.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만큼 깊이는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드러나서 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참고로 필요한 부분만 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얼마만큼 묵상을 했느냐. 그래서 1단계로, 그 다음 2단계로, 그 다음 3단계로, 4단계로, 5단계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뜻대로 일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다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만 묵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얼마나 묵상했냐, 몇 번을 묵상했느냐, 어느 정도 깊이 묵상했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본문을 두고서도 그 아는 바가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이 20장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묵상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자꾸 훈련되어져서 이렇게 생각해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묵상이 몇 번째냐 따라서 읽을 때에 벌써 이것이 더 깨달아져 가고
더 깨달아져 가고 나중에는 이 내용이 이야기식으로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내용이 다 전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바울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도록 하셨구나.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게 보여져야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알 것 같으면 이게 점점 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이미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근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근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의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도 그렇고 이제 드로아 쪽으로 떠나면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면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야 되니까 드로아 쪽으로 가면서 정말 마음은 급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이 드로아로 가서 거기에서 만나려고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빌립보로 가서 이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로 가고 아딘 지역의 이 모든 갱그레아 이 모든 지역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그 3년 동안이나 에베소 지역을 3년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보니까 장로들까지 세워져 있잖아요. 그동안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행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걸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내가 갱그레아로 가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가고자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방해를 하죠.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제약된 세상을 주관하는 이 배후에 주관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탄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두우면 빛을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빛을 대적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죠. 그리고 이제 만삭되지 못할 남자 바울과 같은 사람을 또 죽이고자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어두운 세상에 이방에까지 나와서 복음을 막 전하여서 오히려 그 우상들을 오히려 멸하고자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니까 사탄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바울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이 절기 때가 되어져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고자 한단 말이에요. 1년에 3차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고자 할 때 바울이 그때 그 배를 타고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은 피곤함을 느끼죠. 힘든다. 피곤함을 느끼죠. 그럼 나중에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얘기하였지만은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각오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알았던 이상 이제 다시 마게도냐로 해서 돌아가기로 육지로 해서 돌아가기로 한 거죠. 그것을 피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때가 되어지기 전에는 피하였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피하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4절에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상습적으로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지금 몇 년 되어지지도 않은 교회들이 그리 본교회,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헌금을 해서 바울이 내가 다 가져갈게 이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표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저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돈, 물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또 오해도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그 돌아가는 여행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7일 동안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안식부 첫날, 그 첫날에 떡을 때리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AD 2세기부터 그렇게 주일을 지키게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럼 마지막 날이죠. 그 다음날 떠나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물론 7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바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느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일 떠나니까 오늘 일찍 잠을 자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힘닿는 대로 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저는 그 열정이 더 뜨거웠던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린도에서 갱그라로 가서 갱그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유대인들이 작당을 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다시 이 교회를, 이곳을 방문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그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설교가 길어지게 되어졌죠. 그때에 다락에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졸게 되어진 거죠. 인체의 리듬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잠이 올 때 잠이 오는데 그때 졸게 되어져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고 바울의 그 무모한 열정이 사람을 이렇게 죽도록 만들었다. 좀 짧게 했으면 어떠했겠는가. 그렇게 얼마든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웅성웅성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아예 그런 웅성웅성함을 어떻게 돌이켰어요? 오히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오히려 떡을 떼고 그것을 얘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오히려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진 거죠. 위기였는데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운 열정을 갖는 기회가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입에서 당장 그 말이 먼저 터져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사람이 죽었다 말이에요. 여기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9절에 보면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죽었는지라 하고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할 때에 아마 유두고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드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마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유두고가 살아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믿게 되어진 것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드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드로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여러 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확실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급할 때는 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전가해 준 것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앗소로 가서 기다립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거리는 여러 날 걸리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라 여러 날 걸어서 가면은 여러 날 걸리는 거리인데 그 바울이 이 유두고가 죽은 일, 저는 이 문제 보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 보다가 자신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전도 여행 계획에 대해서 바울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깊은 생각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 고린도에서 갱그라로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모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바울도 어느 정도 직감을 했을 거예요.
왜 가는 곳마다 환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환란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바울에게 또 직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앗소로 보내고 자기는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가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러한 시간